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년 만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눈웃음으로 인사를 좀 해볼까요? 예, 어떻게 마스크도 하셔서 말씀하시기도 좀 불편하고 하시지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그런 말들 다 담아서 아마 따뜻한 눈으로 전하셨을 거예요. 일단 목장에 모이셨을 때 조금 더 교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까지 귀한 목장 식구들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여전히 지키셔서 우리가 전체 다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모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술실 안에 가족을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수술이 끝나기까지 수술실 밖에서 또는 이 가족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마음이 참 무겁죠. 그렇게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정말 긴 시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 가족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기도일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귀한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에 원서를 냅니다.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죠. 매일같이 우편함을 열어보면서 학교에서 좋은 소식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아이,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점점 더 늦어져 가는데 아이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차까지 가지고 왔는데 말이에요.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도 닿질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초조하게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로 담았죠.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해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니 우리 표현으로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왕의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가 마실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왕이 꼭 믿는 사람이어야 했겠죠. 자연히 왕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됐고요. 왕의 측근 비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고위직이죠. 사실 유대인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왔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 망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70여 년 만에 꿈같이 들었던 복음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7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살았던 사람,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정착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위직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개천에서 용난격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위 공직자가 되었으니 성공한 이민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몹시 슬프죠.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그것이 그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아팠고요.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느헤미야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자신의 고국에서 자기를 찾아왔죠. 당연히 나라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형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꼭 그들에게는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규모는 예전만 못해도 예루살렘 성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성을 지으면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두르는 게 고대 건축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쉽게 노략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수가 적었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가진 것이 없는 백성인데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와 약탈하고 침략하는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빼앗겨도 방어할 수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고만 있습니다. 점점 더 형편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 참담한 상황을 아마도 하나님은 눈물로 전했을 것입니다. 듣는 느헤미야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슬프고 안타까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죠. 그러니 그만큼 간절히 기도에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록에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느헤미야서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그런 뜻이죠.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그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 그레고리력 그 달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기원전 445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쯤의 이야기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달 기슬루월이라고 말했는데 그 달을 우리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달로 바꾸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경을 말합니다. 자, 왕을 만나서 무엇이라도 좀 청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왕은 그가 머무르고 있는 수산이라고 하는 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한 바벨론으로 옮겨가 살았고요. 여름에는 더위가 좀 덜한 메대 지역에 옮겨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수산궁에는 봄이나 가을에 돌아와서 정무를 보는 것. 그게 이 페르시아 왕들의 보통 나라를 돌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고 페르시아 왕은 수도인 수산에 없습니다. 그러니 왕을 만나려고 하면 봄이 될 때까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죠. 느헤미야가 마침내 왕을 만난 때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한 장을 넘겨서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 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달이 바뀌어서 니산월 그때서야 비로소 왕을 만났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이 달을 환산해 보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12월쯤에 소식을 받았고 4월쯤에 왕을 만났으니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형제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그마치 1400km를 달려와서 고급의 다급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왜 그렇게 긴 거리를 한숨에 달려와 전했을까요?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고위직에 올라있는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이죠. 이 위급한 소식, 급하게 도와야 할 소식을 듣고도 120일이나 되는 짧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느헤미야도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중견 배우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뭔가 직접 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결국 기다림 속에서 일이 푹
푹 익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다시 읽고 또 읽었던 규절이랍니다. 직접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주부들은 매일같이 경험하죠. 한 2시간씩 밥을 해내면 식구들은 한 15분 만에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렇죠. 그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건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비단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배우의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게 쉽지는 않죠. 같은 시간이라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더디 갑니다. 그렇죠? 견디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던 우리의 모습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거의 지나온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채워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시작한 말씀이었잖아요. 기도로 채워야 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리며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었고 정말 상황이 위급한데도 그는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4개월간의 간절한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는 자신의 나라를 도우러 가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왕에게 청했습니다. 필요한 경비도 주고 지위도 마련해 달라고 담대히 요청합니다. 모두 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는 유다로 달려갔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요. 예루살렘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냅니다. 기다림을 기도로 채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서 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가 말하는 이 사람 누굴까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요.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empire,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곳들을 점령해 수많은 땅과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대단한 왕입니다. 당시로 페르시아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무게로 그 왕을 적지 않죠. 왕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입니다. This man. 그냥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문제는 이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왕의 허락을 받고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의 말씀에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비용을 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말합니다. 비용 달라고 했더니 비용도 주었고요. 그곳에 가서 내가 내 주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나를 총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조소도 받아냈습니다. 왕이 다 허락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뒤에 더 큰 왕이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왕이 선해서 이 일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왕하고 나하고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이 일이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일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과 두려움으로 지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로 알뜰하게 채워냅니다. 지난 고난의 시간이 이쯤 되면 좀 후회가 되시잖아요. 기도를 좀 더 할 걸.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나갈 걸.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아직 위협적이고요. 이후에도 이 팬데믹이 다 맞춰졌다 할지라도 해결해야 할 일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무너진 기업도 다시 세워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내 일들이 복구되어졌을 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일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하죠. 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일들을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놓고 있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이 고난의 끝자락 기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느헤미야로 말하면 까마득히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상기합니다.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세계에 흩으셨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섬기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담대하고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감히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고도 말하죠.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든 것은 더 중요합니다. 쉽게 버리지 않죠.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부여하시던가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요. 요한 1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언급하려고 하면 아마 오늘 저녁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겁니다. 자, 이 몇 말씀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겼던 두 번째 내용은 회개입니다.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저지른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자기가 손을 대어 지은 죄처럼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보하며 회개하기에 마음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릴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나요? 왜 감기에 걸렸나? 빠짐없이 생각합니다. 누구도 다 그 생각은 합니다. 옷을 좀 가볍게 입었던가? 내가 좀 추운 데를 돌아다녔던가? 아니면 내가 좀 고단하게 일을 했던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배탈이 나면 며칠쯤 지나면 낫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 후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몸이 괴로우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속이 탈이 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요.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깊이 반성이 되어지면 추운 날 나갈 때 반드시 옷 챙겨 입고요. 고단하면 전에 감기 걸렸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난 음식에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거 먹다가 배탈난 기억이 내게 분명하면 음식에 절제할 줄 압니다. 우리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고난이라고 하면 한번 작정하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팬데믹의 기간만큼이나 절절하게 당하는 고난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다시 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한 대목이었던 그 시간 동안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람에게 자랑하고 재고 싶은 것,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 입술에 담았고요. 누가 뭐라는 소리는 한 올이라도 들으면 발끈하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도 복음을 전하지도 누군가를 섬겨보는 일도 참 어색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죠. 삶이 막다른 길로 들어서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뒤를 좀 돌아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뒤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요? 내가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가 내려놓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 응답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명확해지죠. 분명한 소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무엇라고 간구하던가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기도는 한 센텐스였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자신이 나라를 위해 뭔가라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유다는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구는 한 문장에 담길 만큼 분명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소경이었고요. 그래서인지 구걸로 연명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지나가느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디메오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뛰었죠. 그리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바람결에라도 그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걷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된 문둥병자가 그 살이 깨끗해지기도 했다고, 자신 같은 소경이 낫기도 했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일 때의 일이거든요. 거지한 사람 돌아볼 여유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지금 당신 같은 사람 돌아볼 시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소리를 멈추지 않지요.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서셨고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절에 바디메오는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필요한 것은 뭐더라 이런 것이 아니었죠.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단박에 구했고 그 시간에 시력을 회복합니다. 명확한 소원은 이렇게 힘이 있죠. 주시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것, 이런 건 힘 있는 기도에 담기질 않습니다. 정말 주셔야 하겠다고, 정말 간절히 내 삶을 다 걸고 내가 먹는 음식을 끊어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단박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나요?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을 열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그 명확한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알뜰하게 채워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목격하는 축복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